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고 사상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분이 영어의 알파벳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자 B, 그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영어 단어의 첫 글자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남,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 그게 인생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C, 늘 choice,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좀 축소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꼭 죽음의 길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온전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 가운데 신명기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축복 아니면 저주, 죽음 아니면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니, 듣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요, 사는 길이다.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분들 아닙니까? 즉 항상 생명의 축복을 선택하며 지혜롭게 믿음 충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B와 D 사이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기사입니다. 영국의 일간지가 이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 11월경에 한 집안의 아빠가 34살 아빠였는데요. 이 아빠가 갑자기 평소에 당뇨병을 앓던 분이어서 갑작스럽게 이 당 수치가 떨어져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집에는 부인은 친정에 가느라고 집을 비웠고 3살짜리 아들만 있었습니다. 레니 조지라고 하는 이름의 3살짜리 아들. 그 아빠는 쓰러져서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디다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3살짜리 아들 조지가 나섰습니다. 평소에 이 아들이 엄마가 아빠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요구르트를 먹여주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황하지 아니하고 부엌으로 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꺼낼 수 없으니까 유아용 의자를 받쳐놓고 요구르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빠에게 다가가지고 그 요구르트를 아빠 입에다가 또 넣어주었습니다. 마크 아빠는 참 다행스럽게 혈당 수치를 회복했고, 그리고는 늘 그럴 때마다 먹는 포도당 알약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빠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 아빠를 그렇게 살려낸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빠의 생명을 살린 3살짜리 아들, 평소에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것을 기억해내가지고는 침착하게 아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3살짜리가 아빠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스컴이 다루었습니다. 그 꼬마가 생명을 살려보려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꼬마가 뭘 안다고, 죽어가는 아빠,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 아빠를 어떻게든지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 꼬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뭘 안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 또 평소에 엄마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학습이 된 결과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전을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생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는 동물과 식물의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 사물이 유지되는 일정한 기간, 생명 또는 생명이 움직인다 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고전적이고 사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요. 과학자들은 생명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명이란 탄소 성분을 기반으로 한 유기체, 이게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명을 접근하다가 보니까 좀 혼란이 생겨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으면 움직이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미래지능형 기계인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AI 기계들, 또 외계에도 문명이 있을 텐데 그것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MIT 물리학과의 맥스 테그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정의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생명을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계, 라이프 1.0 단계. 여기에 속하는 것은 마치 박테리아와 같은, 아메바와 같은 그런 종류의 생명체가 1.0 단계에 속한다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반응은 하겠지만은 뭔가 학습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돌발이 되면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러나 생명은 가지고 있는 생명체면은 라이프 1.0 단계라.
두 번째, 라이프 2.0 단계라. 여기는 인간이 포함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고 또 학습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우리 인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언어도 습득을 하고 과학 지식도 습득을 하고 수학 공식도 습득을 하고 그리고는 다음 세대에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라이프 2.0 단계.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3.0 단계. 여기는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도 설계할 수 있는 생명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단계.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을 생명 단계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 단계에 있는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0 단계 되면, 인공지능 단계가 되면 키를 100배로 늘리거나 또는 뇌의 용량을 1000배로 늘리거나 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체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을까? 이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명확한 답변은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인공지능도 생명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을 인류의 삶에 보편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 계층 사람들이 율법학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지어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의 권위를 획득하려고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서 25장 5절을 인용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면 형사 취수제입니다. 만약에 형이 죽으면 장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죽은 형의 부인 형수를 동생들이 맞아들여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도록 한다. 이거예요. 형사취수제 또는 형사취수혼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삼국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는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홀로 된 형수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전통에 근거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도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밀려나갔는데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봐도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이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 저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이 땅 위에 사는 그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생에서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지만 죽음 다음에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도 없고 자녀들도 없다 하면은 그게 무슨 인생이냐? 또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죽음 뒤에는 세상에서 하는 결혼 같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36절에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 다음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미로다. 다시 죽을 수 없다.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나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젊은이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녀 생산에 있습니다. 그냥 둘이 즐겁게 살려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 생산의 목적이 있지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인류가 이 땅 위에 존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생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데 자녀 생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되는 것을 천사와 동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결혼, 무슨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필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대화 프로그램이나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인하고 죽어도 같이 살겠느냐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죽음 뒤에도 같이 살겠느냐고.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저기 손 들었어 지금. 최근중 성도님. 진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질문 해서는 안 돼. 저도 지금 질문했지만 죽은 뒤에 지금 사는 부인이랑 또는 남편이랑 또 같이 살고 싶으냐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는 죽지 않는다든지 천사와 동등이라든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가 사실 두 눈을 뜨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해야만이 인류가 존속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는 생명의 세계가 바로 부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삶에 이 생애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죽음 뒤에도 부활 세상을 생각하면서도 이 부활의 세상에서도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이끌 수 있고 자녀들도 낳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아니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더 많이 벌 수 있고,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누리지 못한 것까지 곱빼기로 그 나라에 가서는 더 누릴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 아닙니까? 부활 이후의 부활, 그 나라, 어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부활 세계에서는 더 많이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고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과 생각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다른 차원,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만 똑같은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삶을 경험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답변을 했는데, 부활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연장되는 것으로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발 좀 알아라. 그걸 예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주중 내내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포커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호람되어 할 수 있으면요, 죽으나 사나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선문답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축약해서 한 줄로 말하면, 생명은 뭐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명,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뜻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믿음을 요청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진리를 성경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야기예요. 유월절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주셨는데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심장이 굳어져 있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나가라고 했다가 돌이키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셨으니 그 집안에 장자를 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생명을 건드리시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맏배도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 놓고도 또 후회하고 기마병들 최신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망가지니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맨 땅처럼 걷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키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현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해서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셨죠. 그들이 무슨 잘나서 죽음이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늘 불평하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저들의 생명을 구해주십니다. 에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경험해야 될 것은 생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그 모진 핍박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요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간증을 했던 사모님 그 간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귀선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폐결핵 때문에 이게 폐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도 걸어 다니려면 힘들고 2층 계단 올라가려면 몇 번을 쉬어야 겨우 올라가고. 근데 이분이 강사로 나와서 정말 자기 표현대로 쌕쌕거리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1시간을 간증을 하고 중간에 찬양도 부르고 한단 말이죠. 목사지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부르면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봐 가사만 소개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과 설교와 맞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중에 이 찬양을 아는 찬양이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생명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같아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빠가 죽은 베다니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이거는 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죽으면 수월에 간다, 죽으면 모든 게 끝장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권력을 믿어라, 자식들을 믿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믿음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단순히 수월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비밀한 방식으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생떼 같은 아들이 내 앞에 먼저 가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생명을 논할 수 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주시오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모두 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밖에는 이 진리를 알 길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